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말씀 1절부터 끝절까지인데 주요 구절들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면 1절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애굽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주된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야심차게 왔어요. 458년, 457년 요때 야심차게 왔는데 돌아와서 가만히 지켜봤더니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겁니다. 이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요 줄을 쭉 꺼 보면은 그렇죠? 538년도에 고레스 기억나시죠? 칙령을 통해서 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42,360명이 돌아왔다. 536년도 다니엘 죽은 그 해부터 성전 건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죠. 성전 건축했는데 성공에도 실패했다. 몇 년 동안 16년 동안 실패했다. 그래서 520년도에 선지자 누가 나타나가지고 다시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서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몇 년 만에 4년 만에 516년도에 성전이 건축된 겁니다. 재건이 이루어졌다 한 거예요. 그죠? 그로부터 이제 쭉 시간이 지나서 458년도에 에스라가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 시간이 한 몇 년 지났어요? 16년에 한 70년. 그죠? 대충 42년에 16년, 58년이 지난 시점이란 얘기예요. 그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다 죽었죠? 없습니다 여기 지금. 그 이후 세대들이 지금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심차게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 꼴이 말이 아닌 겁니다. 가만 봤더니 성전 건축하고 한 60년 정도 지난 시점에 와서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순수한 신앙이었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1절 2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섞여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섞여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 임재하시고 막 뭔가 하나님의 일들이 막 크게 더 막 일어날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없었더라 이겁니다. 거기에서 오는 가장 큰 공격이 뭐냐면 섞인다는 겁니다. 섞인다. 그 신앙이 잘 지켜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요때 이 에스라 9장에서 난리칩니다. 난리. 에스라가 막 여기 3절에 보시면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차서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가 차서 난리죠. 에스라가 와 기가 차서 덜썩 주저앉는 겁니다. 그러고 그때부터 뭐하냐면 여기 있는 그 수염을 잡아 뜯기 시작합니다. 애정결핍이죠. 이 뭔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그게 아니고 이 당시에 이 수염은 우리 조선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찌를 지금도 유대인들 가보면 요 옆에 이렇게 찌를 이렇게 기릅니다. 요거 언제 유일하게 자르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렇게 할 때 이걸 자르는 거예요. 자른다. 그죠? 그러니 그만큼 슬프다는 거죠. 내가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만큼 내지는 나의 자식이 죽었을 때만큼 슬픈 일이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머리를 잡아 뜯고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 난리. 에스라라는 이 율법학자가 말씀을 막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를 확 자르고 덜썩 주저앉는 난리. 그렇죠?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섞였냐? 색출하기 시작해요. 458년에.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 색출해서 이게 다 헤어지도록 만듭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모든 거 다 헤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저쪽에 444년에 또 가보면요, 느헤미야 시대 때 또 가보면 요때도 느헤미야 제일 끝장에 가보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여전히. 그때도 느헤미야가 막 수염 잡아 뜯고 또 덜썩 주저앉아요. 그러니 여러분 요때도 하나님이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카이로스를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르쳐 줬던 시기. 그러고 아무 일도 없었다. 444년 또 막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계속해서 섞여 있는 상태. 이게요 안 바뀌는 겁니다. 안 바뀌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경계해야 될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안에 섞여 있는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거, 지속된다. 그 부분.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 그럼 철저히 날마다 매일매일 날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성전 재건했어가 아니고, 이해가 되세요? 나 왕년에 주를 섬겼어. 내가 20대 때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 줄 알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성도의 상태는 항상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우리 모두는 지금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과 강력하게 동행하며 주님의 일들을 해 나갔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유일한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만 계속 생각하고 그냥 오늘 하루를 섞여서 산다면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새 영을 구하셔야 된다. 아멘이시죠? 날마다 새 은혜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나이가 80이 돼도 나이가 90이 돼도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할렐루야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고, 그냥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님과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님과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가는, 그렇죠? 더 높으신 주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그죠? 여기 이 일 후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일 후에, 이 일 후에라는 단어가 이 칼라라는 단어입니다. 칼라, 완성하다라는 단어, 성취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에 대한 완성이냐 할 때에 2차 포로기한의 완성을 뜻합니다. 474년도에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돌아가야 될 것을 말하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요때부터 기획된 제2차 포로기한이 458년도에 완성되었다는 얘기를 지금 9장 1절에서 칼라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58년 1월 1일, 오늘날 치면 니산월이라고 해서 3, 4월 중간이죠. 니산월. 그러니까 한 3월 달 정도에 출발해가지고,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떠나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7장 9절에. 그러니 한 넉 달 정도 이동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섯째 달 초하루, 그래서 1월부터 5월까지 이동을 한 겁니다. 이동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9장의 사건이 언제냐면 10장 16절에 가보시면 10장 16절에 그 458년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이 일을 조사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 457년 첫째 달 초하루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그러니 도착하고 나서부터 1년간의 이야기가 9장 10장에 나타난다.
458년 1월 달에 출발해가지고 5월에 도착했습니다. 5월에 도착. 그러고 나서 10월까지 공백기가 있죠. 가만히 지켜보는 시간입니다. 5월에서 10월. 그죠? 그냥 한 넉 달에서 5달 정도 지켜봤더니 가만 봤더니 이방 여자들하고 다 결혼하고 앉아있네. 이겁니다. 10월. 그리고 첫째 달 초하루까지. 그 다음에 1월까지. 그럼 10월이란다. 10월, 11월, 12월, 1월 한 넉 달 정도 요거를 조사하고 명단 추리고 정리하고 요. 그래서 요 기간을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458년에 돌아와서 다섯째 달부터 열째 달까지는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시간. 그리고 열째 달부터 그 다음 해 1월 달까지는 조사하는 기간. 요때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다. 그래서 이 일 후에 하는 것은 제2차 포로기 한 1775명이 돌아온 그 일을 말합니다. 그 일.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 사라르라는 자들의 리더들입니다. 뭐 지금 남아 있는 자들의 리더들이죠.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않고 이 바달이라는 단어인데 분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가나안 7족 속의 사람들과 이거 여러분 이거 저번에 외우는 방법이 있었는데 가나안 7족속 그죠? 히브리 여하기가 헷갈린다. 이렇게 외운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브리스 여하기 가나안 족속, 히브리 여부스 족속 이런 식으로 히브리 여하기가 헷갈린다. 그죠?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 잘 맞춰 보면 그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절대 안 까먹습니다. 이렇게 가면. 어쨌든 이 가나안 7족속 플러스 암몬, 모압, 애굽 5만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혼인한 상황이다. 이게 왜 잘못됐냐?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면 안 됐었냐라고 할 때에 두 본문이 있습니다. 두 본문. 첫 번째 본문이 출애굽기 34장 한번 가보시면 출애굽기 34장 12절, 11절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34장 11절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켜라. 보라 이 히브리 여하기가 헷갈린다를 쫓아내리니 이렇게 있거든요. 그 7족속 쫓아낸다.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되죠.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5절에 보면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신에게 제물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친해지고 거기에 같이 제사 드리자 하고 같이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섞여 있는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섞이면 안 된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네가 그들의 딸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 딸들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딱 연결되어 있어요. 결혼인데 우상 숭배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김없이 이방 여인 중에 믿음이 있는 여인이면 괜찮습니다. 룻과 같이 다말과 같이 믿음이 있는 여인은 괜찮은데 믿음 없이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 어김없이 결혼을 했다 하면 그 여인을 사랑함으로 우상 숭배에 쑥 빠져 들어가더라는 얘기예요. 이 약함을 알았다니까요. 남자가 여자보다 약하죠. 약합니다.
그거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평균 수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자가 훨씬 더 오래 삽니다. 그리고 남자는 아내가 죽으면 한 1년 2년 시름시름 앓다가 갑니다. 근데 여자는 남편이 죽어도 악착같이 삽니다. 안 죽어요. 그 유전자적으로 그냥 남자가 훨씬 약합니다. 저는 이 성경만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죠? 믿음 있는 여인이 믿음 없는 남자를 끌고 옵니다. 와요. 그리고 믿음 없는 여인이 믿음 있는 남자를 또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 원리라니까, 이 원리. 그죠? 그러니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명령이 도대체 어떤 명령이냐 봤을 때 단순히 결혼 명령이 아니라고요. 이건 우상숭배 명령입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메시아를 그 땅에서 기념할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너희 이거 다 허튼데 안 보인다 이런 거. 그냥 그 우상숭배 자리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안다니까요. 이 율법 교사가요, 이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툭 내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인가요? 신명기 7장 한번 가보시면 신명기 7장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신명기 7장에 1절에 보시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 나오면서 7장이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 여러 민족 히브리 여하기가 헷갈린다. 그죠? 너보다 힘센 7족속 쫓아내실 때에 진멸해라. 진멸해라. 그들과 언약하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또 3절에 보니까 그들과 뭐 하지 말라고요? 혼인하지 말라 하고 기록합니다. 혼인하지 말라.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하고 여기 4절에 그 이유를 나타내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유. 그가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는 길이 딱 보여져요. 뭐냐? 이방 여인들과 결혼시키면 이 민족은 갑자기 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민수기에 나타나는 민수기 24장 나타나는 그 바알본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단이 술을 하나 딱 놓는데 발람이죠.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술을 하나 딱 놓은 것이 뭐냐면 이방 여인들을 저들에게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망하게 되고 여자의 후손이 갑자기 망하게 되고 여자가 끊어지게 되고 메시아가 오지 못하게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 에스라가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다. 지금 여자들이 여자의 후손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액션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약속을 기억하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언약 백성들이 약속만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단이 술을 툭 둔 겁니다. 그러니 이거 너무 에스라 오버하는 거 아니야? 아니 좀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할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사단이 절체절명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를 딱 집어내는 걸 에스라가 눈치챈 거예요. 아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하고 말해요. 실제로 애도 낳았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자식도 낳은 상황이고 이거 헤어지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잔인해요. 자식. 내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울 자식. 그 자식하고 헤어질 것을 얘기해. 헤어질 것을.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구속사적 관점 안에서 지금 이 일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를 에스라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절 2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해서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되었는데 할 때 이 아라브라는 단어인데 보증, 저당 잡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한 이 행위를요 에스라가 표현하기를 저당 잡혔다, 볼모로 잡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건 단순히 그냥 이 결혼을 잘못했다가 아니고 이건 영적으로 뭔가 잡혀 있는 상태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었다. 리시온이라는 첫 번째. 그러니 각 그 레위의 리더십들, 그 다음에 제사장의 리더십들이 이 짓을 먼저 하고 앉아 있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뭐 이방 사람들도 예수 믿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목사님이 만약에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괜찮겠네 하면서 무분별한 불신 결혼이 쫙 퍼질 겁니다. 목사님 술을 한잔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그죠? 야, 목사님이 하니까 자, 우리 그 재직회 할 때 맥주 한 잔씩 하고 갑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이 하니까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지금 이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일을 가장 먼저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이에요. 쫙 풀어진 겁니다. 풀어진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기가 차죠. 기가 찹니다. 말씀을 아는 에스라가 이걸 딱 보니까 망하게 생겼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이거 회복했는데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찍, 보통은 겉옷을 찍습니다. 근데 지금 속옷까지 찢었다고 하는 건 이건 그냥 내 삶이 완전히 망했다 하는 표현이에요. 찍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 샤멤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 오싹하다, 전율을 느끼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여러분 전율을 언제 느끼냐면 소름.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신다거나,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거나, 내지는 악한 것이 느껴질 때 소름입니다. 소름. 그죠? 그 축사기도 많이 해보시면은 이게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그죠? 갑자기 내 속에서 뭐가 왁 나가잖아요. 막. 그러면 소름이. 그 무서운 척하면 안 되죠. 난 담대한 척 계속 가만히 있어. 이렇게. 근데 소름이죠. 소름. 영적으로 뭔가 느껴질 때 소름이거든요. 기가 막혀 앉으니라는 샤멤이라는 단어가 에스라가 느꼈다는 겁니다. 이거 뭔가 영적인 일이구나. 영적인 일이구나. 그리고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내게로 모여들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에스라가 와서 4개월 동안 뭐 했냐면 말씀을 계속해서 풀이합니다. 이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잡아가지고 말씀을 계속 풀이해요. 그러니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사실 여기 지금 58년 동안 이 시간이 많이 지나는 동안 우리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어오는 상황이에요. 물어오는. 말씀이 전혀 없을 때하고 성전만 있을 때하고 말씀이 풀어질 때하고 이 백성들의 반응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그렇죠? 말씀이 풀어지는 장소 여러분들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멀어져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내게로 모여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그러니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계속해서 전율을 느끼면서 쭉 앉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찾아와도 뭘 답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그 전율 가운데 기가 막혀 앉아 있는 상황이었다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이제 일어나서 쿰이죠. 결정하고 이제 일어난 겁니다.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결정하고 일어난 거예요.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이 사람이 결정하고 일어나서 제일 처음 뭐 하냐면 뭐 합니까? 요 뒤에 6절 이후로부터 뭐 하냐면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 전까지는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찾아와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와, 이거 어떡하지? 기운이 없어요. 그냥 털썩 주저앉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쿰 결정하고 일어나서 그 사람들 찾아가지고 막 줘 패는 게 아니고 결정하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뭐 하냐면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에스라는 그 프로토콜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일을 처리해 나갈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풀어질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매듭을 쫙 풀어내는데 이 사람 이 문제, 특별히 백성들의 그 완악한 죄 가운데, 여기 지금 6절에 보면 우리의 죄악이 많아 할 때 이 죄악이라는 단어가 아온이거든요. 아온은 집합명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동체의 죄예요. 그러니 몇몇 사람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퍼져 있는 죄를 아온, 성경에서는 아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에스라가 딱 봤는데 이건 한두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대다수의 레위인들과 이 사람들이 5만 나라 사람들하고 다 결혼 언약을 맺고 있는 상황. 털썩 주저앉아요. 어떡하지? 이 매듭을 어떻게 풀지 하고 계속 하루 종일 막 엎어져 있다가 일어나서 그 매듭을 풀기 시작한 장면이 바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기도하는. 그죠? 여기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뻗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뻗어. 파라스라는 단어. 쭉 손을 뻗어. 무릎을 꿇고 손을 쭉 뻗은 상황.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버지, 아버지 기도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이때부터 이제 6절부터 15절까지가 기도의 내용이겠죠. 앞에는 이제 기도의 배경입니다. 기도의 배경이고 6절 이후로부터는 기도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했죠. 엘리, 엘리 이렇게. 그죠? 네, 맞습니다. 깜짝 놀래라. 그죠? 그래서 엘리 하면 엘 하면 하나님이고 뒤에 이가 붙으면 나의라는 뜻이에요. 그죠? 아비 뭐 그죠? 아히 이렇게 하는 거죠. 나의 아버지, 나의 형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여기 지금 에스라가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이렇게 하는. 나의 하나님. 내가 부끄럽고 나 뜨거워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인격적 기도입니까? 그러니 이 사람의 이 기도는 그냥 몇 년에 한 번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 저 주님 앞에 얼굴 들고 가지 못하겠어요. 늘 얼굴 들고 갔지만은 내가 오늘은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이 많아, 아까 집합명사 아온, 우리 민족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까지 차고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 허물 야시맘이란다는데 속건제가 필요한 죄를 의미합니다. 야시맘. 그래서 이 속건제는요, 하나님을 향한 속건제물이 있고 사람에 대한 속건제물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속건제는 갚아주는 제사예요. 만약에 내가 성물을 깼다, 그럼 이거 하나님께 대해서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갚는데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준다, 이겁니다. 만약에 남의 소를, 아니 누구 핸드폰을 깼다, 내가 노트북을 깼다 그러면 속건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잘못했잖아요, 내가 깼는데. 속건제는 그 노트북을 갚아주는 것뿐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걸 속건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그 야시맘이라는 단어,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쳤다는 걸 하나님을 향해서 속건 갚아드려야 될 제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지은 제사가 아니죠. 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갚아드려야 될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성전 지어놓고 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얘기입니다. 58년 동안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 그 메시아를 기념하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내가 죄를 지은 것, 그 성물을 더럽힌 죄를 얘기해요. 더럽힌 죄. 그러니 여러분, 섞여 있다고 하는 이 상태가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역 열심히 합니다. 사역 열심히 하는데 내가 만진 그 사역이 속건제가 필요한 사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섞여 있으면, 그거 만지면 내가 그 성물을 더럽힌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정결하게 만드는 작업이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섞여 있지 않은 상황. 하나님의 일은 거룩합니다. 그걸 내가 죄인인 내가 되면 망쳐요. 망쳐. 이거 속건제가 필요하다.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된다. 그런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아멘이시죠? 날마다 주님 번제로 십자가의 죄를 옮기고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영을 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낸다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 우리가 매일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허물이, 그러니 아온이라는 단어, 야시맘이라는 이 단어를 꼭 보셔야 된다. 아온은 집합명사다. 공동체의 죄다. 두 번째, 야시맘은 속건제가 필요한 죄다. 이 두 가지. 하늘에 미친 민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이게 야시맘입니다. 시맘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할 때 이 죄악은 아온입니다. 바꿔 썼죠. 또 순서를 바꿔 쓴 거예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기도 하였고 사로잡히기도 하였고 노략을 당하기도 하였고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같이 되었습니다. 고생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집합명사, 집합적인 공동체의 죄와 속건제물이 필요한 죄 때문에 우리 그렇게 고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8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이라는 단어, 이 적은 순간에 잠시 동안 은혜 베푸셔서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이 이곳에 두셨고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타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할 때 이 소생 마하야라는 단어, 제가 그 동사 앞에 미음이 붙으면 동사를 명사를 바꾸는 거랬죠. 그죠? 소생하면 하야하면 숨쉬다는 동사인데 앞에 미가 붙으면 그냥 숨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곱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로 숨쉬게 하셨습니다. 잠깐 동안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는 지금 한국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70년 남한은요 숨 쉴만 합니다. 북한은요 숨 쉴 수 있습니까? 저 생각만 해도. 저 지난주에 남한 드라마 봤다고 사람을 어떻게 죽였더라. 남한 드라마 봐가지고 고위 간부를 찢어 죽였던가. 하여튼 굉장히 잔인하게 죽였어요. 여러분 드라마 마음껏 보잖아요. 그죠? 요새 빈센조 까사노 모릅니까? 하여튼 드라마 마음껏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죠? 거기는 수령님이 안 주면 못 먹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그 북한 고위급 간부들도 못 먹는 음식들을 다 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숨 쉴만 하죠.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고백하기를 지금 잠깐 동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숨 쉴 정도 되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요, 여러분 6.25 전쟁 이전까지는요 우리나라가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습니다.
5년에 한 번. 그러면 지금 2021년이면 2016년도에 전쟁이 있었고 2011년도에 전쟁이 또 한 번 있었고 계속 한 번씩 와가지고 여기에서 좀 이쁘장하신 분들은 다 잡아가는 겁니다. 박덕자 권사님 이런 분들 다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가요. 그건 뭡니까? 숨 쉬겠어요? 우리나라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렇게 저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몸이 진구집사 이런 분들은 바로 그냥 저기 강제 노역 끌려갑니다. 그죠? 끌려가요. 지금 숨 쉴만 하잖아. 그죠? 하나님이 잠깐 동안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숨 쉴만 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9절에 보니까 비록 우리가 노예되어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게 여러분 우리 일제 신사 참배 이전의 상황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 상황 비슷해요. 이전까지는 노예로 여기에 여러분 양반 얼마나 있겠어요? 김씨, 박씨 다 돈 주고 산 성씨 아니겠습니까? 아니라고. 양반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기 있어봤자. 그죠? 우린 다 그 노예놈, 종놈. 그죠? 아니었겠습니까? 아니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종살이 하는 중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이 이스라엘만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성전 세우게 하시고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살만하게 하실 뿐 아니라 이 공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죠. 어제 이 말씀을 보는데 야, 이거 우리나라네. 지금 정확하게 지금 남한을 향해서 에스라 9장이 지금 선포되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이 어떻게 독립되었습니까?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이거는 바사 왕이라고 표현되어진 세계 열강의 결정에 의해서 남한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전쟁에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엔군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냥 끝났어요. 끝났어. 부산 땅에서 저기 70인 바위 해운대 백사장에서 목사님들 막 아버지 도와주세요 막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유엔군이 그 다음 날 들어왔단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 이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자유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매여 있어요. 아 맞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지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뒤에 이 말씀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 10절에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생각이 안 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을 저버리는 민족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민족이 있더라. 어떤 계명을 저버렸냐?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 불결한 땅이고요. 이게 하나님 임재가 없는 땅이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럽고 이방 백성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니라. 이 더러움은 여러분 신명기와 레위기에 잘 나타나 있는 더러움입니다. 그죠? 가나안의 농사법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알과 아세라를 흥분시키는 농사법입니다. 그러니 그 바알과 아세라가 하늘을 위에 있다고 보고 밑에서 어떤 성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들을 흥분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교합하게 만들어 비가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더 자극적인 성행위, 그죠? 그런 동성혼, 짐승과 혼, 그 혼은 오만 더러운 짓들을 가나안 땅에서 일삼은 겁니다. 왜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준다고 믿고 그들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잔혹하고
음란한 짓들을 그 땅 가운데 가득 채웠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죠? 이방 백성의 더럽고 가증한 일이 바로 그러한 일들입니다. 자녀를, 그렇게 나온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몰래게 갖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녀는요, 자기의 그 애지중지한 자녀가 아닙니다. 이 자녀는 신전 제사에서 드려진 그 이름 모를 자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우연히 나온 자녀들을 죽여서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제사를. 더럽고 가증한 일이죠.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는 겁니다. 배워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본토치자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민족의 본래 속성이 그러했다고요. 그러니 그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루벤 이런 애들을 혼인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없어요. 그 문화에 그냥 쪄들어 있는.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할 때 이 더러움, 탐에, 투무아 이렇게 되는, 투무아, 탐해입니다. 탐해.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정하다 그 나환자들이,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멀리서 외쳐야 됩니다. 탐해, 탐해, 오지 마라. 부정하다. 부정해서 이 정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로 오면 안 돼요. 여기는 나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탐해입니다. 탐해. 그런 이스라엘 온 땅, 그 이방 온 땅이 탐해가 됐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마라. 감히 언약 백성이 들어오지 못할 땅이 돼버린 것. 부정한 땅. 그런즉 12절에 그런즉 너희는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을 너희 아들들을 위해 데려오지 말며, 이게 아까 저희가 읽었던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7장의 말씀.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할 때, 이거는 신명기 23장 6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몬과 모압 자손을 여호와의 총회에 드리지 말 것을 얘기하면서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구하지 마라 할 때 샬롬과 토브를 구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의 샬롬은요, 그들의 뜻이, 샬롬은 결핍이 없는 상태죠. 샬롬의 뜻은 99%는 샬롬이 아니고 100%가 샬롬입니다. 그럼 이방인들에게 샬롬은 뭐냐면 그들의 뜻이 온전하여짐입니다. 그들의 뜻이 온전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상숭배, 음란, 도적질, 살인 이런 것들이 충만해진 상황을 그들의 샬롬이에요. 안 된다. 그다음 토브는 뭐 좋은, 선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토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들에게 토브를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나타나면 안 된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 그들에게 평안과 복을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네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너희의 이 세상 문화가 너희의 문화로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저들에게 내어주지 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나이다 이겁니다. 하셨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본문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7장, 여기 신명기 23장 6절 이런 부분들 사용되어졌다. 보시고.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이제 회개죠, 회개.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이 이방 이 가혹 가증한 백성들과 동원하오리까. 그렇게 하면 우리를 피할 자가 없도록 남은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5절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남아 있는 것이 오늘날 갓사건을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마칩니다. 소망이 되는 건 뭐냐면 요때 이 에스라의 말을 에스라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듣는 자들. 이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남은 자들 말입니다. 남은 자 중에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 대한민국 계속 생각이 났어요. 대한민국.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우리를 남기셔서 보호해 주셨는데 그 계명을 거꾸로 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우상 숭배적 상황과 음란한 상황들을 보세요. 딱 망하기 좋게 생겼습니다. 이 망하면 어떤 망하면 갑자기 임할 멸망입니다. 갑자기 임할 신명기 7장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갑자기 임할 멸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갑자기 임할 멸망 조금 많이 경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IMF 사건도 그렇고, 그죠? 누가 알았어요? 뭐 유아인 이런 애들은 알았겠죠, 그죠? 전혀 대비하지도 못한 채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직장과 사업을 잃어버리고 털썩 길거리를 주저앉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갑자기 멸망. 그때부터 여러분 자살케 하는 영이 한국에 쭉 돕니다. 돌아요. 아직까지 떠나가지 않고 지금 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사태를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계명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계명이 그러하시다면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10장에 다음 주 볼 10장에 돌이키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어떻게 돌이키는가? 도대체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가 쭉 소개가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 위기다 얘기하지만은 이게 돌이키는 방법을 이제 우리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주님을 다시 섬겨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먼저 내가 주님과 멀어진 것은 없나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는 거예요. 내 안에 섞인 것은 없나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그 사람들 통해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뜻이 그 공동체 가운데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시작될 것이다. 회개가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바라기는 그죠? 이 생명수 교회에서부터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국 교회를 살릴 만한 그 DNA가 이 교회에서부터 나가기를 축복하고, 그죠? 그래서 말씀이 살아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계속해서 구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날 우상 숭배를 분별하기 참 힘듭니다. 그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눈에 보이는 우상 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 좀 이렇게 바꿔가는 것 같아요. 그 사단도 예전에는 막 신상 세워놓고 쟤네들도 좀 이렇게 원색적으로 우상 숭배를 강요했다면 지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다르고 우리 안에 섞인 것조차 알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교묘하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별하기 더 힘들죠. 힘든데 이 시간 좀 하나님, 먼저는 저의 삶에 날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함이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내가 애써 이것을 막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늘로부터 오는 그 거룩함으로 분별되어지는 은혜 있게 해주시고, 주님, 그래서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사람을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사람과 식탁 교제를 하고 이 사람을 붙들어야 될지, 내지 그곳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하나님, 우리가 이 거룩의 영을 통해서 아는 지혜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정말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저 세상과 섞이지 않고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